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난 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 함께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오늘 또 우리 여전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고통을 이기게 하고 또 지친 영혼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나를 둘러싼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지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목적 있는 생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지금 아직도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준 생명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목적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그런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고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만도 힘든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명,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어. 내가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방황했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찾기 위해서는, 바르게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참 어려운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길은 우리 삶의 험난한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침반과 같은 그런 길잡이가,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고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안내자가, 그런 나침반과 같은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얼마나 친숙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한 일주일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어제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등불이며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가 길이다 보다 하고 가다가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제로 낙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지쳐서 주저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었다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정말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이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거기를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광야같이 척박해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잘 기울이고 세상에 정말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머리를 회전해가지고 길을 찾으면 여러분, 그 인생길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봤을 때는 광야같이 척박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나 또 가까운 우리의 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답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는 한정적이지만 말씀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확실한 방향을 찾고 광야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 빛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새 힘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어딘가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6절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의 갈등도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등 내가 감당에 벅찬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생각할 때 저는 독수리가 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상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강한 바람이 불다 하더라도 그 강한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한 바람에 맞서가지고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높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풍을 이기고 하나님 힘으로 새로운 고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 생각할 때 기도가 어떤 우리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은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의 얘기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했었는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가족 갈등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더 가족 갈등이 이게 크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봐도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지만 이 권사님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전에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더욱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놔주고 그 시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즉시 뭐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권사님 마음속에 이상한 평안과 새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이 권사님을 절망의 늪에서 끌어올려 다시의 믿음의 길로 걷게 했고 결국 회복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순간 기도는 함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이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기도해야 되나? 기도에 나오라는데 힘들고 피곤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참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염려와 짐을 맡기고 하나님부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 염려하면 한숨 쉬지 마시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다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새 힘을 얻으라 말씀드렸는데 이 권면이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길을 우리 혼자서 걷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피로와 막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였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에도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혼자 어디를 가려고 했으면 그냥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함께 이렇게 경쟁하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음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만 만약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공동체를 이루심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며 가르치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도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 혼자 그 광야의 짐을 다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손길과 위로를 서로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에 갈 때 그들과 함께 교제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서울연의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들었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요. 속회 지도자, 속회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었던데, 어느 교회의 한 성도님이 갑작스러운 병마와 전형적인 위기를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같이 경험했다면 참 낙심되고 또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한 그 속회원들이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발벗고 도울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동행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됐고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제 손을 붙들어 주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와 또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떤 분들은요, 모이는 것도 별로 귀찮아하고 함께하는 것 그냥 나 혼자 잘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또 혼자서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위기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힘들고 외롭고 그런 순간을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위해 준비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또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 이걸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그
순간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그래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고통은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보장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삶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또 기도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서 애쓰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기도를 통해 나아오라, 공동을 통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무덤이 열리며 생명의 만물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길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힘겹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빛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기도로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며 방황하고 지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로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